이제 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 내일이면 벌써 8월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그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막을 수 없는 사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정말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고 또 아파트에서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학교 앞에서 무슨 전도 활동을 한다? 허락되어 있지가 않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우리의 사명의 길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이 세상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전하기가 어려우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중에서 더욱더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후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해져 나가는 그때에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순간에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지금도 힘들지만 단 한 번도 어느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적은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가로등처럼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막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그 복음이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죽이고 또 잡아가고 아무리 해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의 길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에 이르렀고 그 사명의 바통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사명의 길을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앞으로 달려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더욱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앞에 1절 14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고초를 당하다가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혔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랬던 이 세례 요한.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는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놓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옥에 가뒀던 그 일이 그 헤로디아, 원래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이 무서워서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뺏었던 그 헤로디아도 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딸이 연회 자리에서 잔치를 벌린 자리에서 아주 멋있는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전에 혹시 헤롯 왕이 너에게 어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이 소원을 얘기해라라고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이야기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소관에 담아서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라 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멋있게 춤을 추고 헤롯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드디어 자기 악한 자기 엄마의 그 뜻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소관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한 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헤롯은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고는 있었지만 빌미가 생겼다. 에이 그래 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어쩌면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옥에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 사건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시장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었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와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이러해서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은
이 일이 일어난 이때는 예수님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하신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이 비보를 들은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신 후에 빈들로 가시거나 또는 산으로 가시거나 이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을 시키셨다든지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든지 하고 나서는 반드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나서는 빈들로 가시거나 또는 산으로 가셨던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기도하러 빈들로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서 기도의 자리로 갈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어려운 순간이나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혼자 계신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패턴이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빈들로 향하셨어요.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는데, 기도하러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면 나의 사역의 길도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동역하던 어떤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옥에 갇혔다든지 또는 어떤 고초를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가까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이제 이 일하는 것이 지금 규제가 돼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옥에 갇혔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이제 마음이 두려움도 밀려올 수 있고 그리고 낙담이 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빈들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고 그 중에 또 병 걸린 병자들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사명에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전해져서 그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명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난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가 기도한 때임을 알고 기도했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향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사명의 길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아주 큰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 환난이 코로나19라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아니, 어쩌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어쩌면은 약간의
그건 죄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생소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었죠. 그것도 어떻게 금방 끝나겠지라는 마음속에 시작했는데 2, 3년이 지났어요. 2,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2, 3년 동안 어디 나갈 때마다 심지어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한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금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2년이 넘었을 때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여기가 이 상황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려운 환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거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 집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이상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그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에 휩싸여서 가시면서 거기서 또 따르던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면서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지만 바로 직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의 길을 이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준비된 놀라운 사명의 역사가 그 후에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면서 우리가 달려왔더니 이제 다시 회복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아직까지도 그 온라인 예배에서 믿음이 깔아져서 교회 현장 예배를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고 또 교회마다 인원이 줄고 막 이런 일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가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이어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코로나19보다 더 큰 환난이 혹시 언제 다가오더라도 그때도 역시 우리는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다가 혹여 그러한 환난의 때가 돌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사명의 길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일단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빈들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따라온 사람들, 주님이 계시는 곳이 곧 사명의 자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곧 사명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걸음을 무디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일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거 나 세례 요한도 죽었다는데, 헤롯이 죽였다는데 이거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한테 무슨 불똥 튀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빈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제자도 있고 또 좀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 그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그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사명의 길을 간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후에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이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사명의 자리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주님이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계셨던 그 세상 가운데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또한 세상 가운데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계획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곳이 사명의 자리. 그리고 또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명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들 중에서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하여온 복음이 막을 수도 없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거고, 또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그것과 견줄 만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들은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그 시간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니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속 사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막을 수 없는 사명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우뚝 서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또 우리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